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점을 그렇게 호되게 꾸짖으셨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 자체를 꾸짖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율법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여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점을 꾸짖으셨을까요? 이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들의 삶과 행실을 꾸짖으셨던 거죠.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되 또 그것을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꼬박꼬박 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들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율법의 가장 큰 핵심,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신 것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와 목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우리에게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겉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그들은 경문과, 여기에서 경문과학이라는 것은 당시 성경 구절을 적은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이제 몸에 달고 다녔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 아주 큰 성경책을 그 옆구리에 끼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살고 경건해 보이려고 하고 거룩한 척한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장터에서는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선생이라 랍비라 불리기를 원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또 9절과 10절입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즉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불리기를 좋아했고, 영적인 지도자로 불리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겉보기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 꾸짖음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가 영광받고자,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성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였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자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열심 있는 종교성 이면에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자 하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였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자들이었다는 거죠. 즉,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마치 이 세상이 자신들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종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잠시 적용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에
빠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내가 이런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구나. 이런 그 불신앙에 그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바로 그 나와 같은 목회자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내가 오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말씀처럼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고 또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회자라, 설교자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충분히 사역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 무한한 영광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셔서 따라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만약 그런 헛된 거짓된 신앙생활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게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그분 자신이 정말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그분의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셨던 거죠.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11, 1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명을 내리시는 걸까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의 용서나 혹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과 지위와 그분의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일단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과 함께 그 외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부함과 지위와 명예와 영광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이것들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감사함의 예배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즉, 나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늘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